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또 학문이나 윤리나 이념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구약의 말씀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400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이 오직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따라서 이 복음의 역사가 좀 힘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도 그랬고, 또 유럽도 한참 부흥하다 좀 이제 정지 상태 있고, 미국도 막 부흥하다가 좀 이제 처져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도 이 복음의 역사가 참 연약해져서 다음 세대 문제를 걱정하고, 지금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쓸데없는 어떤 사람들은 몇 년 후가 되면 한국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짓거리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이 복음에 좀 위축된 역사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외쳤던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성령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의 역사로 돌아갈 것을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과 시대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복음은 다시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역사하신 2000년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단 한 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이 말씀의 기적과 표적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동안 생명을 살리는 말씀은 오직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적 지상 명령의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 사역의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이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그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열심히 달려가서 갈릴리에 있는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아주 위대한 사명을 주신 말씀이라 해서 이제 학자들은 이 말씀을 지상명령, 땅 위의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라 끝지자를 써서 끝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 끝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적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언적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선교를 이루어왔고,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오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임종 기도다, 유언적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임종 예배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처럼 임종 기도를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임종 예배는 뭐라고요? 돌아가시는 분이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확신을 심어주는 시간이나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그분이 가신 천국을 사모하고 믿음을 잘 지키라는 헤어짐 속에 있는 위로의 시간, 이게 임종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종 기도는 뭐냐면 아직 안 죽었어요. 죽을 사람이 남아있는 이제 가족들에게 믿음에 잘 지키는 그 유언적 말씀, 축복의 선언이 임종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야곱이 12사람에게, 그리고 모세가 12족속에게,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마지막 하나님의 유언적 그 기도가 단 한 번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들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류를 위한 임종 기도 축복의 유언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룬 순종하는 계승자들에 의해서 2000년 동안 이 기독교는 놀라운 선교와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기록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떨어질 때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주저함이나 낙후됨이 없는 지속적인 부흥의 역사를 누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의 사건이건 교회의 사건이건 인류의 사건이건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사명에 대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이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부흥과 교회 부흥과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이 오시는 날까지의 부흥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이 2000년의 말씀이 여전히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이끌려 사는 순종의 성도들이 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 2000년의 말씀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6절과 17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와 선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2000년 동안 지켜온 이제 말씀인 것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이 언제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뭐냐 하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말씀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제자들이 찾아가서 다시 갈릴리 산에 이르렀다는 것은 어디냐면,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곳.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 잡던 곳에서 이제 부르신 곳. 그 부르신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이제 그 호숫가에 베드로를 부르신 그 교회에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팔복산, 팔복의 말씀을 가르쳤다 해서 팔복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가서 그 산에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의 역사, 그 팔복의 역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팔복의 사건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마다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는데,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인물들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는 영생과 이 땅에서 마지를 이기는 삶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복음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말씀의 부활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자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다시 우리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부활에 이르는 역사를 경험시켜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분의 말씀, 그것이 오늘 나를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형상이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연속적으로 부활하고 또 살아나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고 믿음이 없지만 다시 믿음으로 살아나고 다시 성경으로 다시 이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복음으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라 다시 사는 자요 다시 영생하는 자요 다시 부활하는 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것을 말씀하신 것이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말씀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 의심하는 자들도 성령 받으니까 다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이들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의심을 안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이루고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역사하신 2000년의 말씀은 부활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지만 우리 속에서 여전히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이끌려 사는 부활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나머지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순종하면요 친구의 사람 되는 거예요. 술에 순종하면요 술의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에게 순종하면요 학교 선생님의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좀 위축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막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시대적으로 철학이나 사상이나 윤리나 이념에 의해서 교회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인문학적으로 흐르고 철학적으로 흐를 때 교회 복음은 위축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깨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다시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성령으로. 그게 우리가 외쳐야 될 말씀이고 2000년 동안 그럴 때마다 외쳐온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의 역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가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믿음을 계승해 갈 때는 가문이 중요해요. 그런 믿음이 계승하지 않을 때는 가문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6대 이르는 목사가 몇 가정 안 돼요. 목사님으로 6대. 근데 이제는 하나둘 하니까 그 자녀들이 목사가 안 되면요 6대가 아니라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문의 문제라면 그러면 한 배에서 믿음의 배에서 나왔는데 에서가 왜 나왔습니까? 이스마엘이 왜 나왔습니까?
배는 다르지만 같은 아브라함이신데 그들이 이방인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같은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외형적으로 다시 밖에 세상의 방법에 의해서 사는 세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면 들짐승이 되고 들나귀가 되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가문의 대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가운데 기적의 삶을 이루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순종한 나라가 어디인가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만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아니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세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단 한 번도 나라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수많은 날들 동안 그들이 떠돌이하는 세월을 지났지만 다시 시온이 주문해서 이 나라가 세워질 때도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말씀 속에 살아왔음을 나타내는 이름이 됐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스라엘이 바뀌지 않았냐?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율법을 이루고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온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바뀐 나라가 있다 그랬죠. 어디요? 이집트, 애굽. 그럼 애굽은 왜 안 바뀌었냐면 이 여호와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세우신 나라의 증명을 위해서 애굽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이름이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온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약속으로 지켜내는 교회 성도가 주의 종이 있는 교회마다 어렵지만 여전히 예배했고 환난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이겼고 그리고 그 개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부흥의 열매를 이루는 거룩한 구루터기의 씨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선문학 교회는 내가 다음에 당신 다음에 순교자로 남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져온 한 사람의 계승자 그것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 모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내기만 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아무리 복음이 어렵고 아무리 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구루텅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마귀를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각색병을 고치며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삶을 이뤄내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모두 인간에게 주셨으니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가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뭐냐면 마귀를 깨트리는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산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내게 줄 것이다. 천하,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지고 지가 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셨네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에 천상천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거는 완전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땅을 지배하는 약속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는 나의 이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나를 영접한 자들, 나의 제자가 된 자들, 나를 이제 모든 것들 가운데서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과 몸을 일시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선언해내는 너희가 되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제자를 삼는 것은 예수님 메시아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기 기다리는 구원자가 메시아입니다. 성령이 받고 나서 성령이 마시고 나서 이제 15억의 유대인들이 와서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막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한 것이 무엇인가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는 무엇이냐면 부활의 이 죽음을 벗어난 부활을 체험시키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만 살아서 영생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선포해내는 부활을 체험시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 가르쳐 지키는 게 뭐예요? 팔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팔복, 하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에 모든 것들로 해서 가난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풍요롭게 살라는 거예요. 오직 천국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제 이 심령이 가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너희가 거룩한 반석이 되어서 너희 몸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인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이 아니면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존귀한 것은 성령과 함께 하라. 이게 가장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 말씀의 역사, 부활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2000년의 말씀의 기적의 은혜로 이어져 온 것을 계승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와 축복을 누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